없는 동안에 또 왔던 그 자매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김은혜? 인혜. 우리 김인혜 자매 박수 한번 치자. 네. 네. 칠판 준비해 주세요. 여기가 맞아요? 뒤로 좀 빼주시죠. 네. 카메라 초점 좀. 자, 오늘 창세기 20 몇 장이죠? 22장. 창세기 22장. 자, 우리 회장님이 잘 맞춰준 창세기라는 책은 제1 독자가 있어요. 이 책을 가장 먼저 읽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죠? 이 책을 가장 먼저 읽게 되는 사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 제1 독자 출애굽 백성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 이스라엘의 뿌리가 뭐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어떻게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 탈출했는지 그런 가장 근본적인 내용. 그래서 나라를 만드는 마치 지금은 안 해오지만 국민교육 현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가르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것처럼 아주 중요한 거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제2독자가 되겠죠. 모든 크리스찬들이 제2독자가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부분부터 창세기 1장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범죄했고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사람을 족장으로 세우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세워가시는 그걸 통해서 어떤 그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이렇게 변환점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이런 기본적인 설명 이제 제하고 22장은 아주 큰 시험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시험이 나오는데요. 이 시험의 사건이 뭐냐면 이삭이라는 아들을 이삭 바친다는 말은 뭐 소명 줘가지고 이 사람한테 뭐 역할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이란 얘기예요. 바친다는 말은 각을 떠가지고 짐승의 각 떠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처럼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 중에서도 사람을 죽여 바치는 시험만큼 끔찍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시험이 없죠. 그래서 이걸 죽인다는 말을 뭐 신체적으로 죽이는 거 말고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자존심을 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무조건 시키는 말에 복종만 하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되는 죽음이라는 시험 앞에 있습니다. 근데 시험이라는 말에는 여러분 1번 아마 나중에 질문지에 들어갈 텐데요. 두 종류가 있어요. 테스트가 있고요. 템테이션.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테스트는 그냥 일반적인 시험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거고 요거는 실력 향상을 위한 건데 템테이션은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신 거고요. 이 템테이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무조건 사탄이에요. 사탄 혹은 세상. 여기에는 보통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의 정신, 상식, 이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유혹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 테스트라는 말은 시험이에요. 그냥 테스팅한다. 그런 차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텐데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이 몇 사람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가운데 있는 이삭입니다. 이삭이 이제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시험, 이 테스트라고 그랬죠. 테스트. 이 시험을
순종 테스트라고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잡아놨습니다. 자, 오늘 이런 정도 기본적인 것만 갖고서 한번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100세에 낳은 어린아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100살이고요 엄마가 90살이에요.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까 여기 썼었죠. 뭐 상식, 시대정신, 뭐 이념 이런 걸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이 있어요. 그게 테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시험인데 아니 어떻게 아들을 죽여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죽여서 도로 달래요. 아니 주질 말지 왜 줬다 뺐냐고요. 근데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순종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독자 아들 이삭을 나한테 모리아산에서 바쳐서 죽여라. 도로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모리아라고 하는 지명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명으로 이따가 한번 말씀 속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뒤에다가 이렇게 번제할 때 필요한 이렇게 나무 장작 같은 걸 지게에 지우고 갔대요. 자, 지게에 지우고 갈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쯤 될까요? 혹시 우리 부장님 지게 적으셨습니까? 지게 좀. 도시에서 살았어요. 네. 시골에 살지 않는 사람은 지게를 적은 적이 없을 거예요. 나무 장작을 이렇게 치고 지금도 저기 을지로나 이런 데 가면은요 택배 대신 이 짐꾼들이 있어요. 지금도 들고 뜁니다. 왜냐하면은 골목골목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로는 못 가요. 짐지게만 갈 수 있어요. 사람이 직접. 근데 그런 건데 이 이삭이 도대체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야 짐을 줄 수 있냐면 약 17살 정도 넘어야 근육이 생기고 그래야 이 남자니까 최소한 이 정도의 이제 짐을 지고서 이제 장작 같은 거를 지고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묻죠. 아버지한테 아버지여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거야. 왜? 얘를 죽여야 되는데. 질문을 해요. 근데 질문도 아주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야, 속으로 야 인마 너 죽여야 돼. 그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뭐라고 성경에 그랬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라고 하면서 그 질문을 애써 사실 하나님께 떠넘긴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부모로서 자식을 죽여야 되는 입장. 본인이 직접 죽이는 거예요. 누워놓고서 짐승처럼 이렇게 각을 뜯고 칼로 자르는 거예요. 몸을 막 이렇게. 굉장히 끔찍한 방법인데 고대 사회는 다 그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쯤에 일어났던 이야기니까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17살쯤 됐던 이 이삭.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 몇 살쯤 됐죠? 117세쯤 되었겠죠. 자, 근데 잘 보세요. 117살 먹은 아버지가 17살 먹은 아들을 억지로 잡아 누워서 칼로 죽이려고 하면 아들의 힘이 있을까요? 아버지의 힘이 있을까요? 당연히 아들의 힘이 훨씬 세죠. 100살 넘은 뭐 이 완전 할아버지, 이거 돌아가시기 직전이고 살아있는 게 신기한 건데,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항을 안 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힘이 없어 저항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은 그 양들이 가만히 있는 것을 끊임없이 보고 또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나한테 불리해요. 불리하고 손해가 납니다. 억울해요. 근데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반항을 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로부터 배웠습니다. 이렇게 불리하고 손해보고 억울했던 시험을 무조건 순종하면서 거절하지 아니하고
반항 안 하고 불평 안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웠던 이 이삭이 있는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그랬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죠.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성경에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단어를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이곳을 하나님께서 따로 이제 순양을 따로 준비해가지고 이 양을 대신 이제 번제로 바칩니다. 그리고서 이곳을 아브라함이 이름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레라는 말은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말로 썼습니다. 정말 그랬죠. 하나님이 실제로 순양을 뒤에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순양이 뒤에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순양이 안 보였어요. 왜? 자기 자식밖에 안 보였어요. 왜? 죽여야 되는데. 딴 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그 누군가가 있잖아요. 좋아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 옆에 거 안 보여. 그거만 보여. 그런 거 몰라요? 종창이 연애해서 내가 사랑하는 여친만 딱 보이지 않아요? 안 해봐서 그렇지. 앞으로 해봐. 딱 한 사람만 보여.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모는요, 그 많은 애들 중에서 자기 애만 보여. 왜? 사랑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뭐 순장이 있든지, 무슨 뭐 여우가 있든지, 노루가 있든지 안 보여. 애만 보이는 거야.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멈추라 했을 때 결국 순양까지 보이는 거예요. 이 저주 같은 이런 시험이 그 순간 끝납니다. 그래서 이곳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기 재밌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이레라는 말이요, 준비라는 말도 되지만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메모해 놓으면 이따가 그 같이 디스커션 할 때 좋을 것 같은데, 이레라는 말은 준비도 맞아요. 준비라는 말도 있고요, 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뜻이 본다예요. 어떻게 보느냐? 안 보였잖아요. 안 보여. 순양이 안 보였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면요, 안 보이는 현실 속에서 보는 게 있어요. 미리 본다는 뜻입니다. 미리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시험은 순종 테스트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도식으로 정리해 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순종을 테스트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하면서 순종을 테스트 하시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미리 보는 눈을 주심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순종을 안 하면 안 보여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하기 전까지, 왜? 죽여야 되잖아. 이게 순종. 실제로 죽여야 돼. 그 칼날이 내리찍기 전까지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미리 보는 게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한다고 하면은 나한테 불리하고 억울하고 이거는 뭔가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런데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다고요.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준비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야, 너 뭐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손해만 많이 봐. 그러니까 아니야.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나는 미리 보게 하실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사실 산다는 건 다 힘들어요. 공부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모든 건 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공부도 목숨을 걸어야 잘할 수 있고요. 뭘 해도 목숨을 걸어야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힘든 인생이라면 순종하면서 힘든 게 낫죠. 불순종하면서 자꾸 원망만 하지 말고 순종하고 또 거기에 순응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 때, 야, 저 사람은 불평스럽고 어렵고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주님인데도 불구하고 잘 따라주더라. 그럼 그 사람한테 다음에 또 일 시킵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고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런 도식을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미리 보게 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다시요.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미리 보게 하신다. 이게 여호와 이레에서 발견되는 특징입니다. 오늘 요거 하나만 알고 돌아가도 사실 많은 것을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아들 이삭이 안 죽어요. 안 죽고 제사를 대신 순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아까 여기 모리아라는 땅이 있었죠. 여기가 모리아 땅이에요. 여기에서 아까 여기 썼던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이 모리아가 창세기에 나오는 모리아는요, 나중에 성경책 중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던 곳, 오르난의 타작 마당, 이게 이제 요거는 역대하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한참 한 1000년 이상 지난 뒤에요. 여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 옛날 지명이 모리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 죽이는 것을 순종했던 땅에 성전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기 세워진다고. 그리고 이 성전이 나중에는요,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 예루살렘. 옛날 지명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심장부가 된 예루살렘 바뀝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여기서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자, 십자가 사건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 사건, 이삭의 순종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미리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자리도 원치 않는 죽음일 뿐만 아니라 불법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이 불법적인 자리에서 불순종을 하는 게 정의예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 불법 재판을 근본부터 갈아엎으면 잘못된 거고, 처음부터 소송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단 순종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가장 억울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첫 번째 순종인 이 모리아 땅에서부터 쭉 연결돼서 솔로몬 성전에 대한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이 예루살렘 됐고,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으로 순종의 아름다운 그림이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 좀 정리하면, 여기 이쪽에 썼던 내용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미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시는 이 시험의 시간들이 많은데요. 이 시험과 템테이션이 유혹과 동시에 옵니다. 근데 이 시험에 대해서 자꾸 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유혹을 넘어가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걸 해석을 해버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되고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불순종으로 갔을 때 유혹으로 이렇게 막 변질돼 버립니다. 그러면 사탄이 월큰이 잘 됐다 이런 바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의 자리로 가서 유혹의 자리에 가면은요 거의 다 넘어갑니다. 거의 다 넘어가요.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저도 넘어가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사탄보다 세지 않아요. 사탄이 훨씬 더 예리하고 정확하고 교묘하고 날카롭고 달콤해. 그럴듯하고 멋있어.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 한 번 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 이게 유혹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갔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돈, 횡령하잖아요. 그럼 한 번 한 사람 2번 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범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유혹에 어렸을 때 그럴 때는 뭐 돈 훔치고 이런 거, 애기 때는 아유 모르니까 그런다. 그때 혼내줘야 돼. 절대 그런 거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작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이걸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줬지만 그러지 말고 나한테 도로 바쳐. 그러면
이삭을 불행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청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험은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내가 준 자녀야.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건강, 미모, 실력,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 등등등. 자, 이 모든 것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합시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겁니다. 건강, 미모, 실력, 돈 등등등.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거 누구 겁니까? 여러분 거죠? 맞아요. 여러분의 소유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단 한 가지도 하나님께 아닌 게 없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무식하게 우리 같이 똑똑한 젊은 사람들을 놓고 바보 같은 강의를 하십니까? 그렇죠. 바보 같은 얘기죠. 근데 맞아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그런 정도의 가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또 여러분에게 그런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없었고 그런 직장과 일할 수 있는 곳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정말 여러분이 어디 아팠더라면 이거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갔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 이 공간 속에는 보이지 않는 전자파도 막 흐르고 있지만 공기가 끊임없이 이곳에서 산소 포화도를 정확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1%만 떨어져도요, 머리 아파요. 어떤 사람은 토합니다. 2%만 떨어지면 다 쓰러져요. 거의 다 쓰러집니다. 아주 묘하죠? 기가 막힌 산소 포화도를 전 세계 어떤 영역도 거두어가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일으켰던 러시아에도 거두어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거기만 이놈들 어디서 감히 전쟁을 하고 싸움박질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이것들 산소 포화도를 3%만 낮춰, 그러면 전쟁 터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다 죽어요. 한 번에. 왜? 숨을 못 쉬잖아요. 숨을 못 쉬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상의 은혜를 안 멈춘다고요. 그 일상의 은혜가 멈춰지면요, 이까지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죽는데요. 죽는. 이게 뭐가 필요해요? 이게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를 주신 거예요. 이미 일상의 은혜가 엄청난 일상의 은혜. 뭐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은혜가 막 그냥 계속 깔려 있는 거야. 이 은혜 속에서 이게 우리에게 잠깐 허락된 겁니다. 그래서 미모도요, 50 넘어가면 그게 그거예요. 건강도요, 40 넘어가면 안 될걸? 축구 이제 종찬아 못할 나이가 온다. 절대 못해. 그러다가 다리 부러져. 그러니까 지금 조심해서 해야 돼.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흥민이한테 가서 개인 레슨 받기 전에는 그만하지 마.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주신 거야. 잠깐 주신 거. 그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 내 거니까 막 뺏어가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여러분 갖고 있게 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세요. 순종하시면 때로는 내가 억울해도 나 하나님께서 순종 테스트 하시는구나 하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테스팅에 마치 뭐 같냐면 수능고사 보기 전에 끊임없이 보는 고사를 무슨 고사라고 하죠? 모의고사. 모의고사 치르는 거예요.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진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내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마지막 이 수능고사 나는 언제입니까? 죽기 직전이에요. 그때도 그런 순종의 마음과 믿음을 잃지 않았는지를 본래 봐야 되는 마지막 죽음의 관문 앞에서 이 시험을 치르기까지 끊임없는 인생의 모의고사 시험들이 순종 테스트로 반복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여기 이건 팁으로 한 번만 볼게요. 20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4절까지인데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하면서 여기 중간에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아는 사람은 알 텐데요. 리브가하고 여기서 관계된 사람이 여기 중에서 누구랑 관계 있을까요? 리브가는? 성경 조금 공부했던 사람 다 아는데 리브가 누구랑 관계 있어요? 리브가는? 이삭의 부인이에요. 이삭하고 나중에 리브가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14살에서 18살에 무조건 다 결혼을 해요. 근데 이삭은 40살에 결혼합니다. 이건 결혼 못할 지경까지 갔는데 언제 결혼하냐? 너무 엄마가 끼고 돌아가지고 사라가 끼고 돌아서 왜? 90살에 난 애야. 현우도 막내라서 되게 기원받지 않았어요? 네. 누나들의 기원을 받고 엄마의 기원을 받고 근데 엄마가 90살에 났다니까? 지금 17살이면 엄마 나이가 몇 살이야? 107살이야, 107살.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엄마가 안 돌아가신 거야. 아직 살아계신 거야. 나중에 23장 내 다음 장에 가면은 드디어 이삭의 엄마인 사라가 죽어요. 사라가 죽고 나서 3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과 친척 관계입니다. 이때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이제 근친 결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리브가도 그렇고 그 이삭의 엄마인 사라도 그렇고요. 다 친척간이거든요. 이 아브라함 계통의 여자들이 아주 미모가 뛰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랍 계통의 이런 여성들 보면은 눈썹이라든가 이 눈매라든가 이게 굉장히 이목구비가 뚜렷한 거 보죠. 그죠? 이게 다 아브라함의 후예들. 이 페르시아, 지금 이라크, 이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성들의 미모가 뛰어납니다. 이거 딱 봐도 화장을 하면 좀 더 이상해. 화장을 하면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여성들이 아랍 지역에 화장을 하잖아요. 술집 여자 같아요. 너무 진하게 돼가지고 이목구비가 너무 뚜렷하니까 그 정도로 아마 사라도 미모가 뛰어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리브가도 미모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리브가 이거 왜 나왔냐면 나중에 이 이삭, 순종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마지막에 살짝 언급했는데 이 리브가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계통인 순종이다. 이게 굉장히 그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려고 끝에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오늘 전체의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인생에 테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테스트는요, 전부 다 모의고사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까지 본래 마지막 시험, 진짜 그 본래 시험인 수능고사 치르기 전에 끊임없는 인생의 모의고사가 반복됩니다. 통과하는 방법은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미리 볼 수가 있어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조금 손해보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제가 느껴지게 하시고 미리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띄워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끊임없는 인생 모의고사 시험들을 테스팅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순종을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미리 보는 영적인 눈을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